김영진, 강정훈, 천종수의 스토리텔링 성경 민수기 1장 인구조사 제1차 인구조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이곳은 신의 광야,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메마른 땅과 바위가 어울려 끝없이 펼쳐져 있는 황량한 뿐이다. 풀이랄 것도 없는 풀들이 바위 사이사이에 겨우 숨을 붙이고 살고 있고 앙상하고 키 작은 몇 그루 나무들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건조한 계절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고 10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리는 약간의 겨울비와 8, 9월에 내리는 이슬이 온갖 생명체들로 하여금 간신히 1년을 버티게 해준다. 신의 광야는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죽음의 땅이다. 민수기는 이런 광야에서 40년 유랑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황량한 신의 광야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신의 산이다. 신의 반도 남쪽 산맥에 우뚝 솟아오른 신의 산은 사방으로 가시가 무성하다. 야곱이 가족을 모두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 정착한 지 430년째 되던 해, 이집트 땅에서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으로 번성한 야곱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해 정월 15일에 마침내 모세의 인솔하에 이집트의 오랜 종살이에서 벗어나 영광스런 출애굽의 날을 맞이하였다.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달 만에 신의 산에 이르렀고 활활 타오르는 불과 빽빽한 구름으로 뒤덮인 신의 산 정상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신의 산 언약을 맺었다.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은 이러하다. 1. 먼저 이스라엘 측의 맹세다.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삼아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스런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나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노라.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상의 모든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례와 각종 법도와 다양한 규례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다. 이어서 성막 운용에 필요한 여러 제사들과 제사장 제도 그리고 다양한 성결의 법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 내용이 레위기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산 아래의 광활한 시내 광야에 천막을 치고 거대한 진영을 이룬 채 장소에 이동 없이 그대로 계속 머문 지 언 10개월 하고도 보름이 훌쩍 지나갔다. 출애굽을 결행한 날로부터는 1년 15일이 경과했다. 그리하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제2년째 되던 해의 둘째 달 초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가기 20일 전이었다. 유대 종교력 2월은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쯤에 해당한다. 모세야,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성막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야,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어떤 일인지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각 가문과 각 가족별로 남자들의 명단을 모두 작성하여라. 남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되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자들을 조사하여라. 네, 주님, 잘 알겠습니다. 너는 즉시 인구조사를 실시하되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이 일을 주관토록 하여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어엿한 신정 국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당당하게 행군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였다. 광야를 질서 있게 행진해 나아가고 또 앞으로 치를 가나안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자면 체계적인 인구조사를 해야 했던 것이다. 인구조사의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다. 그 까닭은 이번에 실시하는 인구조사는 무엇보다 전쟁 때에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징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년으로서 육체적으로 강건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맡은 임무를 수행할 정도로 성숙한 나이였기에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서 사람들의 수요를 계수할 때는 대부분 성인 남자들의 수요만 세웠다. 이것은 여성들과 아이들의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다. 생계를 위해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해야 했고, 또 전쟁이 나면 군인이 되어 싸움에 임해야 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년의 남자들만 계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시했던 모든 인구조사는 사실상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가정의 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1차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담당할 사람들, 민수기 1장 4절에서 19절. 자, 여러분 모두 내 말을 들으시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불러 모은 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하셨소. 그리고 나와 아론을 도와 인구조사를 담당할 대표들을 정해주셨소.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이요. 이제부터 이름을 발표하겠으니 호명된 자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각 지파에서 인구조사를 담당할 책임자들을 호명하였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네, 르우벤 지파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여기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네, 시므온 지파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여기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네,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여기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웅성거림이 들렸다. 레위 지파를 건너뛰고 곧장 유다 지파의 족장을 호명했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인데 어찌 그들 지파를 명부에서 제외시키는 것일까? 백성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아론이 명단을 호명하다 말고 잠시 멈추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왜 웅성거리는지 빤히 알고 있었다. 한 지파를 건너뛰니 당연히 궁금하게 여길 만도 하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아론이 명단을 읽어나간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네, 이사갈 지파 수알의 아들 느다넬 여기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네, 스불론 지파 헬론의 아들 엘리압 여기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 네, 에브라임 지파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 여기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네, 므낫세 지파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도 백성들이 또 한 번 술렁대었다. 요셉 지파의 이름이 사라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의 독립된 지파로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술렁대는 백성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론은 곧장 베냐민 지파 족장의 이름을 호명한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 네, 베냐민 지파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 여기 있습니다.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 네, 단 지파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 여기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네, 아셀 지파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여기 있습니다. 갓 지파에서는 루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네, 갓 지파 루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여기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 네, 납달리 지파 에난의 아들 아히라 여기 있습니다. 자, 이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모두 12명이요. 호명된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도록 하시오. 살펴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약간 변경이 있다. 본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이러하다.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다섯째 단, 여섯째 납달리, 일곱째 갓, 여덟째 아셀, 아홉째 이사갈, 열째 스불론, 열한째 요셉, 열두째 베냐민. 그런데 모세가 호명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셋째 레위가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다. 그래서 여전히 12지파를 이루고 있다. 레위가 빠진 이유는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로 구별되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만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된 까닭은 일찍이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야곱은 가문에 큰 공로를 세운 요셉을 장자로 대우하여 두 몫의 지분을 챙겨준 것이다. 모세에게 호명된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모두 모세 앞으로 나왔다. 모세는 그들에게 따로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요. 이제 자기 지파의 인구를 책임지고 조사하도록 하시오. 네,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수요를 다 조사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소. 이번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치를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요. 그러니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되 신체 건강한 남자들만 조사하도록 하시오.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어 싸움에 나가야 하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소. 이제 여러분들은 천막으로 돌아가는 대로 즉시 자기 집안 내에서 가문별, 가족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곧 조직될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이 되어야 하오. 책임이 막중하니 각자 착오 없이 임무를 잘 수행토록 하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12지파 우두머리들의 도움을 받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요를 계수하였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각자 자기 지파 내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문과 가족별로 모두 등록시켰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제2년째 되던 해의 2월 초하루였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장소는 그곳에 도착한 이래로 10개월 보름째 계속 머물고 있던 곳, 즉 시내산 아래에 넓게 펼쳐진 시내 광야였다. 오늘날 세바 평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제1차 인구조사의 결과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 자, 모두들 들으시오. 우리 지파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즉시 등록하도록 하시오. 왜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등록하는 것입니까? 이번 인구조사는 군대 조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요. 전쟁 때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니
각 가족과 가문별로 빠짐없이 등록하도록 하시오.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각자 자신들의 지파로 돌아가 자기 지파 내에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요를 가족과 가문별로 조사하였다. 머지않아 조사를 마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자기 지파 내에 있는 신체 건강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요를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하였다. 가장 먼저 르우벤 지파의 우두머리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보고했다.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6,500명입니다. 이어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보고했다.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9,300명입니다. 이어 갓지파의 우두머리인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보고했다. 갓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5,650명입니다. 이어 유다지파의 우두머리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보고했다. 유다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74,600명입니다. 이어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보고했다.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4,400명입니다. 이어 스불론 지파의 우두머리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보고했다.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7,400명입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인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보고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5,000명입니다. 이어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보고했다.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35,400명입니다. 이어 단 지파의 우두머리인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보고했다. 단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62,700명입니다. 이어 아셀 지파의 우두머리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보고했다.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1,500명입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의 우두머리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보고했다.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3,400명입니다. 좋소,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소. 주께서 각 지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빌겠소. 모세와 아론은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인구조사가 끝난 명단들을 등록시켰다. 조사 결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등록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요는 총 60만 3,550명이었다. 가장 인원이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로서 7만 4,600명, 가장 인원이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로서 3만 2,200명. 총 수요인 60만 3,550명을 12지파로 나눈 평균 수요는 5만 296명 정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요가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여기에 20세 이상 된 여자들의 수요가 남자들만큼 되고 또한 20세 이하의 남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까지 감안한다면 총 인구는 인구조사 대상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 따라서 당시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원은 어림잡아도 200만 명을 훨씬 웃돌았다고 보아야 한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국가를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수요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후손의 번성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시내산 아래의 광야에 넓게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제1차 인구조사,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 사람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모세야,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일러두었다. 너는 20세 이상 남자들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수요를 조사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넣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까닭은 무엇이온지요? 레위인은 성막일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이니라. 그들은 법궤를 모셔둔 성막과 그 안에 여러 기구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진영을 이동할 때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해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주님,
전쟁이 나도 레위인들을 전쟁터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 레위인들은 법궤를 모신 성막을 돌보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니라. 네, 잘 알겠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인구조사에서 레위인들은 제외하라고 알리겠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막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했으므로 군대 징집을 위한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야, 레위인은 성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법궤를 모신 성막 주변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성막을 보살펴야 하느니라. 네, 주님, 바르게 명하겠습니다. 다른 지파에 소속된 나머지 백성들은 자신들이 속한 부대의 깃발 아래에 천막을 치게 하여라. 만일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접근하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성막은 잦은 이동에 용이하게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다시 칠 수 있는 조립식으로 제작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40년 가까이 되었으므로 성막을 걷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 일에 헌신된 레위인들의 권리이자 책임이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성막의 기물들을 만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일이 되었으므로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면치 못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등록시키지 않았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 편입될 만한 자들을 계수한 결과 총 수요는 60만 3,550명이었다. 군대 징집을 위한 인구조사를 마치자 그 결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놀랐다. 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다면 모두 합하면 200만 명 이상은 거뜬히 넘겠군 그래. 정말 우리 히브리 민족의 수요가 언제 이렇게까지 창대해졌을까?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맞소. 주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오, 할렐루야. 높고도 크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언약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부족이 대민족이 되었음에 한껏 고조되었다.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고작 70명에 불과한 씨족이었는데 어느새 한 국가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200만 명에 달한다니. 그들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2장 지파별 행군 순서. 성막을 중심한 각 지파의 진배치와 행군 순서.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형님, 우리 히브리 부족이 대단하지 않소? 200만 명이 넘는다니. 그래요. 나도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까지 번창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물론이지요. 주님의 도움 없이 어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인구조사를 주관한 모세와 아론 형제도 각 지파의 족장들이 보고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요를 접하고는 감정이 잔뜩 고무되어 있었다. 신의 광야에서 실시된 인구조사. 오랜 광야 행진과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 일을 효율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명하셨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재편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대상도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세 이상 된 신체 건강한 남자들만 등록시킨 것이다. 그 수요가 60만 3,550명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를 이스라엘 군대는 60만 명 이상의 군인들로 이루어졌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던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진군해 나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로 어엿하게 자리매김한 것이다. 보라,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비롯하여 각종 율법과 규례를 부여받음으로써 나라의 법도 가졌다. 또한 성막을 건립함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을 모셨으며 이제는 인구조사를 통해 군대까지 소유하게 됨으로써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완연히 갖추게 되었다. 남은 문제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법이 실현되며 왕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땅이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군해 나아가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거나 행군 도중에 수경할 때 이스라엘 진영은 군대 조직답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질서 있게 행군하고 차례대로 수경해야 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일러주신다. 모세야, 그리고 아론아. 인구조사가 완료되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성막으로 부르셨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의 자격으로,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진을 치되 자기 지파를 나타내는 깃발과 함께 부대 깃발을 내걸고 그 아래에 진을 치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빙 둘러가며 진을 치되 성막에서 일정하게 떨어진 곳에 진을 쳐야 하느니라. 네,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모름지기, 군대는 자기 부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깃발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부대 깃발과 지파 깃발을 갖추도록 지시하셨고 각 지파는 소속 지파의 깃발과 소속 부대의 깃발 아래에 진을 치도록 명하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명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세 지파가 한 군단이 되어 모두 4개의 군단으로 편성되었다. 4개 군단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성막을 빙 둘러 동서남북에 배치되었다. 성막 바로 곁에 사방에는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나머지 12지파는 성막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배치할 것에 대해 상세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막에 관한 일은 아론이 담당하고 군사 배치는 모세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유다 지파의 지휘관 나손을 호출했다. 암미나답의 아들이다. 나손 지휘관, 그대가 제1군단의 총사령관이요. 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대는 유다 지파의 군사들과 함께 해돋는 동쪽의 깃발을 내걸고 진을 치도록 하시오. 네,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소? 네, 모두 74,600명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룰 유다 지파의 군대가 그렇게 많다니 참으로 든든하오. 모두 주님의 은총입니다. 나손 사령관은 고개를 숙였다. 뭔가 유다 지파의 품위가 넘쳤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양피지를 보면서 계속 명령했다. 성막 동쪽을 사수할 진영은 유다 지파의 주력 부대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의 군대들이요. 이사갈 지파 사령관과 스불론 지파의 사령관은 나와서 군대의 숫자를 보고하시오. 호명한 두 지파의 사령관이 앞으로 나왔다. 이사갈 지파 사령관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군사는 54,400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성막을 지키겠습니다. 좋소. 다음은 스불론 지파 보고하시오. 네, 스불론 지파 사령관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군사는 57,400명입니다. 알겠소. 충성된 군사가 되어주시오. 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나와 있는 제1군단의 사령관들에게 명했다. 그대들은 제1군단 소속으로 유다 진영이요. 1군단에게는 언제나 가장 앞서서 행진하는 임무를 맡기는 바이요. 충성,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1군단의 편성이 끝났다. 제1군단은 일명 유다 진영 군단이다. 유다 지파가 주력 부대로 거기에는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속해 있다. 세 지파의 군사를 모두 합하니 1군단의 군인 수요는 모두 18만 6,400명이었다. 제1군단인 유다 진영은 광야 수경 시에는 성막의 동쪽에 진을 쳤고 광야 행진 시에는 유다 지파가 항상 성막 앞쪽에서 앞장서 나아가며 나머지 1군단 소속의 지파들은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이끌어야 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이처럼 형제들 중 지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야곱이 12아들을 두고 유언의 축복을 할 때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 특별히 왕권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보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감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통치자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장차 참된 왕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처럼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를 사자와 홀에 비유하여 형제들 중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이 같은 축복은 구속사적으로 연결되어 과연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왕의 가문을 형성하였다. 또한 유다 지파에서 마침내 참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신다. 모세는 제1군단의 편성과 위치 배정을 알린 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제 제2군단의 편성을 발표한다. 들으시오. 이제는 제2군단의 편성에 대해 발표하겠소. 다음 발표를 기다리느라 지파의 지휘관들은 잠시 침묵을 지킨다. 성막 남쪽에 배치될 제2군단의 주력 부대는 르우벤 지파가 될 것이오. 르우벤 지파의 사령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오. 엘리술 장군, 앞으로 나오시오. 충성, 주님을 찬양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군사는 모두 몇 명이요? 46,500명입니다. 좋소. 이 군단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한 구성원이 될 것이요. 시므온 지파의 슬루미엘 사령관, 갓 지파의 엘리아삽 사령관은 앞으로 나오시오. 각자 군대 수요를 보고하시오. 네, 시므온 지파 사령관인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보고합니다. 시므온 지파 군사는 모두 59,300명입니다. 갓 지파 사령관인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보고합니다. 우리 지파의 군사는 모두 45,650명입니다. 모두가 늠름하다. 이제라도 전쟁을 하면 가장 앞서서 달려나갈 태세였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사기가 충전했다. 과연 믿음직하오. 르우벤 진영은 유다 진영에 이어 두 번째로 행진하도록 하시오. 지네는 항상 르우벤 진영에 2군단 깃발을 내걸고 진을 치도록 하시오. 네, 분부 받들겠습니다. 제2군단 편성의 발표도 끝났다. 2군단은 르우벤 지파가 주력 부대가 된 르우벤 진영이다. 군단을 구성하는 세 개 지파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로 군사들의 총 수요는 15만 1,450명이다. 제2군단인 르우벤 진영은 광야 수경 시에는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쳤고 광야 행진 시에는 성막 앞쪽에 유다 진영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나아갔다. 제2군단의 편성과 진영 배치를 발표한 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잠시 레위 지파로 말을 옮겨갔다. 이젠 레위 지파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 설명하겠소. 아론 대제사장님이 모든 걸 소상히 알고 관장하시겠지만
성막과 레위 지파의 진영은 모든 진영의 한가운데서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군대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하고 레위 지파는 성막 보호를 최우선의 임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진영은 진을 칠 때와 똑같은 순서로 출발하고 모두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랬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공간이다. 성막은 행진할 때나 진을 칠 때나 언제든지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한가운데에 위치해야 했다. 행진할 때는 제1군단인 유다 진영과 제2군단인 르우벤 진영이 성막 앞에서 행진하며 성막을 보호했고 나중에 발표될 제3군단인 에브라임 진영과 제4군단인 단 진영이 성막 뒤에서 행진하며 성막을 보호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경을 위해 진을 칠 때는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에 진을 쳐서 성막을 보호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사방에 가까이에는 성막과 그 부속 기물들을 다루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 모두 4개 군단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성막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 각각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진영 배치도는 다음과 같다. 1. 성막 동쪽 제1군단인 유다 진영,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다. 2. 성막 서쪽 제3군단인 에브라임 진영,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다. 3. 성막 남쪽 제2군단인 르우벤 진영,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진을 쳤다. 4. 성막 북쪽 제4군단인 단 진영,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과 수경 때의 성막 중심의 진영 배치는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잘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삶 한가운데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성막 안 지성소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에 정규군이라 할 수 없다. 만일 이집트 군대가 공격해 온다면 맞서 싸울 상대는 못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부심은 대단했다. 이제 제3군단의 편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차례다. 모두 들으시오. 이제 성막 서쪽을 맡을 제3군단에 대해 발표하겠소. 제3군단의 주력 부대는 에브라임 지파로 3군단의 이름은 에브라임 진영이요. 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령관인 엘리사마는 앞으로 나오시오. 충성! 에브라임 지파의 사령관인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보고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 군사는 모두 45,000명입니다. 좋소. 그대는 성막 서쪽 진에 깃발을 내걸고 군대를 배치하시오. 네, 분부 받들겠습니다. 모세는 흡족한 얼굴로 엘리사마를 보았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총리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후손들로 12지파 중에서도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제3군단에 소속된 지파를 계속 발표하겠소. 므낫세 지파 사령관은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 사령관은 아비단. 각자 앞으로 나와 명을 받으시오. 두 사령관이 앞으로 나왔다. 먼저 나온 사람이 므낫세 지휘관이다. 보고합니다. 므낫세 지파 사령관인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입니다. 우리 지파의 군사는 모두 32,200명입니다. 보고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령관인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입니다. 우리 지파의 군사는 모두 35,400명입니다. 좋소.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주시오. 제3군단인 에브라임 진영은 성막 뒤에서 3번째로 행진하도록 하시오. 네, 분부 받들겠습니다. 제3군단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력 부대가 된 에브라임 진영이다. 제3군단에 편성된 3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로
군사들의 총 수요는 10만 8,100명이다. 제3군단인 에브라임 진영,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는 광야 수경 시에는 성막의 서쪽에 진을 쳤고 광야 행진 시에는 성막 뒤에서 르우벤 진영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나아갔다. 이제 마지막 4군단만 남았다. 아직 호명되지 않은 지파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발표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 북쪽에 진을 칠 제4군단 편성을 발표하겠소. 모두 침묵한다. 거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새들 몇 마리가 엄청난 인파에 놀랐는지 제잘거리며 날아간다. 누구도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 모세의 발표에만 신경을 곤두세운다. 제4군단을 이끌 주력 부대의 지파는 누가 될 것인가? 그것만이 관심사다. 모세가 입을 연다. 제4군단의 책임 지파는 단지파요. 그래서 4군단의 명칭은 단진영이요. 제4군단의 주력 부대가 단지파라는 발표에 모두가 놀라는 눈치다. 단지파가 용맹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렇다고 여종의 혈육인 단지파가 쟁쟁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당당하게 수장 지파가 되다니. 잠시 이곳저곳에서 술렁거리는 소리들이 들렸다. 모세는 그런 술렁거림에 개의치 않았다. 단지파의 사령관은 아히에셀이요. 앞으로 나와 명을 받으시오. 네, 단지파의 사령관인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 보고합니다. 좋소. 단지파에 소속된 군사들의 수요는 몇 명이요? 우리 지파의 군사들은 모두 6만 2,700명입니다. 백성들은 단지파의 군사 수요에 놀랐다.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다음으로 많은 군대였다. 유다지파는 7만 4,600명이라. 그제야 단지파가 쟁쟁한 지파들과 함께 책임지파의 일원으로 그 이름을 올렸는지 모두가 수긍할 수 있었다. 모세의 발표가 계속 이어진다. 제4군단인 단진영에 편성될 지파들을 발표하겠소. 남은 지파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다. 아셀 지파 사령관은 바기엘이요. 앞으로 나오시오. 보고합니다. 아셀 지파 사령관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입니다. 우리 지파의 군사들은 모두 4만 1,500명입니다. 다음은 납달리 지파 사령관은 아히라 나오시오. 네, 보고합니다. 납달리 지파 사령관으로 임명받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입니다. 우리 지파의 군사는 모두 5만 3,400명입니다. 이상은 제4군단에 편성된 부대들이요. 제4군단인 단진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뒤에서 깃발을 앞세우고 성막과 백성들을 보호하며 행진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총사령관님. 이스라엘 군대의 제4군단은 단지파가 중심이 된 단진영이다. 제4군단에 편성된 세계 지파의 총 군사는 15만 7,600명이다. 제4군단인 단진영은 광야 수경 시에는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고 광야 행진 시에는 성막 뒤에서 에브라임 진영의 뒤를 이어 네 번째 곧 맨 마지막으로 나아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부대 편성과 행진 순서, 진치는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다. 이렇게 하신 까닭은 군대의 조직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수경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대 편성과 행진 순서, 수경 지침 등이 조직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혼잡하고 무질서해져서 오합지졸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군대 조직에 필요한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지파들 간의 상호 연합과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가르치셨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힘차게 행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훈련시키셨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전부 준행하였다. 인구조사를 토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3지파씩 묶어 4개 군단과 4개 진영으로 편성하였고 각 군단과 각 진영의 행진 순서와 수경 위치를 정해주었다. 군단 편성 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들은 따로 구별되어 성막일에만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진영과 각 군단과 각 지파별로 깃발을 내걸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기도 하였고 진을 치고 수경하기도 하였다. 출발 시간과 정지 시간 그리고 수경 기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휘봉이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60만 규모의 큰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이 넘었는데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인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신체 건강한 남자가 60만 명이 넘었던 것이다. 처음 야곱 가족이 가나안에서 내려올 때는 겨우 7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적은 수효로 이집트에 내려간 후 그곳 고센 땅에서 400여 년을 지내는 동안 온갖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정도의 큰 규모로 번창하게 된 것이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김영진, 강정훈, 천종수의 스토리텔링 성경 민수기 1장 인구조사, 2장 지파별 행군 순서